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밤낮 공을 받고 던지는 프로야구 선수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을 던졌을 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늘 밥만 먹고 연습하는 것이 공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꿈에 그리는 것이 골을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꿈이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골 넣을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차버리고 헛발질하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도 받고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권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행주대첩을 이끌었던 권율 장군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지요. 이 권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 CBS에서 방송하였던 서바이벌 쿡 아일랜드라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는지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 5천만 명이 한꺼번에 시청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만 명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중에 이 권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최종 우승자가 됐습니다. 우승 상금이 당시로서 1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지금 1,400원 가까이 되어지니까 지금 돈으로만 계산해도 14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았는데 환율을 다 계산해 보면 지금으로 하게 되면 한 20억의 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시질 않아. 20억 정도는 우스워. 아무튼 이 5만 분의 1을 뚫고 최종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 이유는 이분이 이 게임에서 최종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나왔던 대학은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도 여러분 아주 뛰어난 대학인데 실은 하버드 대학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 보니까 하버드보다는 스탠퍼드 대학이 더 훨씬 낫겠다 싶어서 하버드가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만 나와도 대단하다 할 터인데 그 정도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탠퍼드를 졸업한 이후에 어디로 갔는가?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 로스쿨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미 연방 상원 의원회의 입법보좌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시부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세계 최고의 경영자문회사인 맥켄지의 경영 컨설턴트에 입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딘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구글에 입사하게 되어져서 전략 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CBS에서 하는 이 서바이벌 게임에 출연하게 되어지고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스펙 또 우승하였다고 하는 이 경력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아버지 어머님을 따라서 어릴 적에 미국으로 넘어갔던 이민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특별히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더 나은 더 큰 무대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삶을 접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넘어가면 삶이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 그러지만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서울대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 미국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알려졌지만 여러분,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설령 우리나라를 알아도 6.25 전쟁 때의 우리나라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헐벗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인, 흑인, 그리고 황인종, 이 아시아계 민족이 있는데 여러분은 등급을 매기면, 물론 사람이 다 평등하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기면 누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흔히 생각해 백인, 그 다음에 우리들은 아시아계, 그래도 우리들이 그 다음에 뭐 흑인, 뭐 히스패닉 막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미국 사회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흑인 아래로 보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권율이라는 아이가 이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이 부모님들이 미국 생활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밤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왜 왔냐?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그 정도 학벌이면 우리 잘 살고 앞길이 보장되는데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하고 하면서 밤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밤낮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어린 아이들이 공포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막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위축된 그 아이가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어깨를 쫙 펴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백인이나 이 흑인 아이들은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아시아계, 이 한국의 이 권율은 몸이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한마디씩 다 건네면서 무시를 하더라고요. 막 마늘 냄새 난다 그러고, 너 뭐 먹고 왔냐 그러고,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눈이 붙어 있기는 하냐 하면서 찢어진 눈 막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면 얘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들기고 어떤 아이들은 물을 막 끼얹기도 하고 화장실 가는 것이 겁이 나지요.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등치가 산만한 이 흑인 아이가 그의 엉덩이에 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는 것이 막 겁이 나지고 아이들은 막 계속해서 무시하고 툭툭 건드리고 막 하게 되어지니까 이 학교를 가도 공포스럽고 집에를 가면 부모님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왜소해져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위안이 됐던 것이 그 동네에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동네 형이 있어서 그 형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형도 마음은 착한데 집안이 그래서 늘 왜소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왕따당하고, 그런데 그래도 자기끼리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동병상련이라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에게 위로함 주었던,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놓였던 그 형이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 권율이 충격을 받아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도 얼마 있지 못하여서 나도 이 삶을 온전히 헤쳐나가지 못하면 나도 저 형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공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도 저 형처럼 될 거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늘 위축되었던 이 아이가 갑자기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대로 가면 나도 저 형처럼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마지못하여서
자기 바로 위에 있었던 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 나 요즘 너무 무서워. 동네 누구 형 아시지? 그 형이 얼마 전에 죽었어. 근데 그 형이 나랑 너무나 처지가 비슷한데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그 형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일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형이 이야기합니다. 유라, 너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니? 아니면 행동이 먼저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마음이 먼저이겠습니까? 행동이 먼저이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율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지, 이런 마음에 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겠지,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틀렸어.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야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마음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너의 자신감 있는 그 행동을 보고 너를 자신감 있는 아이로 봐주고 또한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대해주고 봐주는 것에 의하여서 너는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 선순환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너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떨려도 한번 너의 행동을 바꿔봐라.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말 듣고, 그래, 한번 마음은 안 그래도 행동을 한번 바꿔봐야지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 2개를 잡았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수업 시간에 가면 무조건 5분 안에 손을 들고 질문한다. 2번째,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먼저 크게 인사한다. 이 2가지 원칙을 세우고, 마음으로는 막 두렵죠. 손을 들어서 질문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입이 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수업 시작하면 5분 안에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손도 막 번쩍 들고 질문하게 되어지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질문을 막 하게 되어지니까 어우, 좋은 질문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질문했냐.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져.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혹시 나를 따돌리면 어떻게 하나, 때리면 어떻게 하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피해 다녔는데, 아이들 볼 때마다 인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들도 자기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자신감이 생겨서 저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어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하게 되어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탁월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인전에 나왔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은 우리의 내면을 열고 바라보면 다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여러분 그냥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이 먼저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먼저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괴롭다고 여러분 읊조리면서 찬송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나는 절대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라고 하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주어졌을 때 크게 아멘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복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속이 상합니까? 입을 열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멘하는 입술 위에 은혜의 축복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알아요.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세례 베푼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이 세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예수님까지 막 등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에게 몰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것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존재들입니까?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분쟁질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러냐? 실은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은혜 복 받는 것을 사탄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꼴을 사탄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집니까? 시기하게 만들어, 경쟁하게 만들어, 분내게 만들어, 다투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사역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살짝 이 이야기를 심어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세가 누구냐? 요즘 너의 스승 세례 요한은 이제 한물 갔다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며? 하면서 살짝 부추기는 것이지요. 시기심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하는 그 모습을 누가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소문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하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주의 말씀 들고 가서 평화를 끼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분쟁하고 분내게 만들고 하는 이 시험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개교를 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마귀의 이 개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서로 싸움박질하다가 끝마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면 기뻐하는 것은 사탄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교회들이 이 사탄 마귀의 이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더 잘해보겠다는 그 미명 안에 얼마나 싸움박질하는지 몰라. 사탄 마귀는요, 이렇게 계속 충동질하여서 언제까지 충동질하느냐. 제가 말씀 여러 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었던 1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지니까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싸움박질하는데 언제까지 싸우느냐. 10만 명이 모이는 그 성도가요 500명 모일 때까지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그 교회가 500명 될 때까지 싸움박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깨우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기쁘게 했구나. 그래서 싸움을 중지해서 보니까 여러분 99,500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가보았더니 엉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때가 있어요. 가보았더니 막 싸움박질하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박질하고 사탄 마귀에 놀아나는 그 땅에 그대로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 떠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충동질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사탄 마귀가 하루는 하와를 찾아와서 충동질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 마귀는 언제나 선한 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처럼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 안에 있었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는 순진해가지고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도 모르는 채 야, 궁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섞어가는 거지. 대화를 합니다. 아니, 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하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딱 낚아채잖아요. 아, 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오락가락하고 있구나.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건드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였던 그 말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야, 그 열매를 먹는다고 너 안 죽어. 오히려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되지 못하도록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은 금방 까먹어. 설교 그냥 문 열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다 까먹어.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뭔 말을 했더라? 기억도 안 나. 좋은 말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남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이야기들은 기억에 하나도 안 남아.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상한 말, 좋지 않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 무당들에게 가가지고 듣는 말 왜 이렇게 잘 기억되는지 몰라. 오늘의 운세 딱 봤는데 오늘 물들고 있는 남자 조심해라. 하루 종일 그 말이 막 귀에서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저희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산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선산에 가가지고 이장하면서 막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따라 무당 구슬을 하면서 이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믿음의 가족이니까 우리 집안 중에서 저희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근처 가지 마라 탁 하고 온갖 욕을 다 드셨어요.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막 욕 다 얻어먹었어요. 왜 그 집안은 절하지 않느냐, 왜 그 집안은 여기 와서 통참하지 않느냐, 뭐하러 왔냐 여기 하면서 막 저희 어머니 얼마나 그러셨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다 막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났어.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당이 와서 우리 어머니께 속삭이고 갔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 다 쓸데없어, 당신 집안에서 위대한 사람 나올 거야, 이 말 했다는 거야. (5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은 지금까지 기억해.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해.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는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심어줬던 이 말에 하와가 머리에서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죽어서 그런 건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건가? 이 말에 막 맹맹맹맹 돌고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고민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왜 그 나무 아래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고민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술을 끊었다고 그래. 그런데 이 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금주인데 어디서 고민하는가? 술 마시는 그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마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담배를 끊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담배 피우는 곳에 가가지고 오늘 담배를 피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다이어트를 음식을 앞에 두고 고민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을 거기서 고민을 해? 설령대 앞에 음식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차고 나가야지. 여러분, 술집이 아니라 박차고 나가야지. 왜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먹을까 말까, 마실까, 피울까 말까, 왜 그런 고민을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의 위산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거기에서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고 여러분 유혹을 하잖아요.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냥 유혹한 것이 아니야. 막 눈짓을 했다는 거야. 하면서. 그런데 눈짓을 하는데도 요셉이요 까딱도 하지 않아. 그런데 때가 되어졌어. 보디발도 집에 없이 출타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집에 종들도 한 명도 안 남았어.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둘만 딱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눈짓을 해도 아니 저 요셉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더니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잖아요. 이제 눈짓 정도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빛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제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침하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너져 버려. 그런데 요셉은 안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혹이 몰려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붙잡혔던 그 옷도 다 벗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오게 되어지면 유혹의 장소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늘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늘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위대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이요,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지게 되어졌습니까? 하루는 여러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눈에 우연하게 한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요, 이 목욕하는 여인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을까요? 아니면 잠시 보고 고개를 확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옥상을 거닐었는데 갑자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고 고개를 확 깜짝 놀래가지고 딱 돌렸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이렇게 말하면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막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놀란 사이에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라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아름다운 것도 아니야.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 지켜보았다. 예쁜가 안 예쁜가 지켜보았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보니까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되어졌는가? 넘어지고 말더라. 죄악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유혹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 가봤더니 막 사람들을 음해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해도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아는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얼마나 무안할까? 그래서 뭐 하고 있는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어. 사람들이 막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장소에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하고 있는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지라 좋은 이야기는 그냥 잊어버리는데 나쁜 이야기는 뭐 하게 된다고요? 나는 그냥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나쁜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나쁜 말을 읊조리게 되어져 있어. 읊조리면 뭐 하게 되는 건 나도 넘어가 버리더라. 여러분, 이런 시험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에 우연찮게 갔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박차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들은다고 유혹받을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장소를 만나거든 뭐 할 수 있어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없는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은혜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룡시 안에서 요즘 가장 은혜 높다고 하는 곳이 요즘 제 귀에 막 들려와. 저희 시찰 안에서도 지금 가장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실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 없는 곳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라. 은혜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직도 은혜 있는 곳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은혜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야 돼. 은혜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것을 떠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은혜 없는 곳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은혜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은혜 없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은혜 있는 곳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곳에 여러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시고 여러분 은혜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